샬롬,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또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고요. 또 오늘 바이블 투어 13일 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민수기 처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는데요. 이제 특징이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성경을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였고 그 헬라어 번역을 보통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이 민수기라는 거죠. 헬라어 번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이제 민수기에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숫자라는 의미를 붙였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으로도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민수기에 또 많이 담겨져 있고, 광야에서 더 오랫동안 더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 그 사건의 동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역시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일 여러분 읽으실 내용이겠는데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는 대로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주제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요점들 함께 또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민수기의 그 이름 그대로 1차 인구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막이 준공된 이후에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의 숫자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한 2장 진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져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형태예요. 나중에 이제 9장에 가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중심으로 성막에서 움직이게 되면 동서남북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일사불란한 행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오고요. 레위 지파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성소에도 많은 기물들이 있죠. 이제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성수에 어떤 것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담당자들을 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또 레위기 4장에도 이어서 레위 지파 임무가 나오고요. 또 5장에는 이제 결례법이 나오죠.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읽었던 나병 환자에 대한 결례법, 그다음 유출병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의 이동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6장에는 나시린이 등장을 합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별된 일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거룩한 균형 감각을 이야기할 때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그죠? 구별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그 나시린의 규례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장에는 이제 족장들의 예물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제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부분도 제사에 필요한 예물에 대한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8장에는 레위인의 성별, 그죠? 이 광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진들,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 거룩하게 잘 성별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별,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9장에는 이제 2차 유월절이 이제 보내게 되죠.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보내는 거죠. 출애굽 할 때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에 와서 두 번째 유월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있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한다. 이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이 민수기의 주제, 민수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라는 의문점, 또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 됐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장에는 나팔 신호예요. 신의 광야를 떠납니다. 그런 나팔 소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나팔이 울리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나오는 것이고, 한 나팔이 울면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모습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되게 됩니다. 또한 10장에도 나오죠.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괴가 떠나고 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또 바이블 투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았죠. 성경을 들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걸음, 여행객이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들고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바이블 투어라고 지어보았듯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순례자의 걸음답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품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붙잡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가온 한 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